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온 길갈에서 생겼던 일들, 할례를 받고 만나가 그쳤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자, 이제 진짜 여호수아서의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부터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의 첫 번째, 바로 여리고 성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로 등장을 합니다. 처음 시작 6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됐었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원어를 보게 되면 여리고가 닫혔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지금 꽉 닫혀 있다. 닫혔다는 말을 두 번을 써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 성벽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가 지금 이 여리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본문으로도 조금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2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이 여리고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따라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고대 여리고 시를 발굴해 봤더니 그 여리고 성의 성벽 두께가 무지무지 두꺼운 엄청나게 대단한 요새 같은 여리고였는데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소리쳤더니 그냥 무너져 내렸다.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운가. 이 이야기로 이 여리고 이야기는 그냥 가거든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실 이 모세오경 중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바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신 일이죠. 그 이야기를 출애굽기에서 보시게 되면 홍해 바다를 건너오는 이야기가 끝나는 출애굽기 15장에는 바로 모세와 미리암을 통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려면요, 그 이야기의 끝에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들이 나와요. 근데 이 여리고 성의 이야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진 게 맞잖아요.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도리어 이 여호수아서 6장,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이야기가 들어있는 6장의 맨 끝은 이렇게 끝나요. 6장 27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이가 아니고 여호수아의 소문이에요. 그러면은 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게 여호수아가 한 거냐?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게 맞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니냐? 맞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지금 이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이야기를 가지고 찬양하셔도 돼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왜? 맞으니까.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거 말고 더 다른 어떤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또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처음으로 뭐가 나와요? 바로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에 한 바퀴를 돌면 되는데 그 7일째에는 또 7바퀴를 돌죠. 그래서 7 안에 7이 끝나는 자리에 또 7이 있는 이야기. 이거 어디 나와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7 대접과 7 촛불, 그릇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그 이야기가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 시작이, 원조가 오늘 여기 나오는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아까 보았던 2절부터 5절 말씀 중에서 4절 말씀 하나만 먼저 다시 볼게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자, 여기서 우선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7 양각 나팔 이런 말이 나와요. 양각 나팔. 여기 양각이라고 나온 말은 말 그대로 양자의 뿔각자예요. 그러니까 양의 뿔로 만든 나팔.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를 보면은 여기 양각, 양의 뿔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요벨이라는 단어고 나팔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쇼파르라는 단어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쇼파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60번이 넘게 나와요. 다 나팔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고, 근데 나팔, 이 당시에 나팔이라고 하는 게 뭘로 만들어졌냐면 대부분이 이 뿔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쇼파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사전을 찾아보면 양의 뿔 또는 나팔 또는 양의 뿔로 만든 나팔, 이게 이 쇼파르의 뜻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에 60번이 넘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양의 뿔이라고 번역이 된, 양각이라고 번역이 된 요벨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25번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19번은 무슨 뜻으로 사용이 되냐면 희년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단어예요. 희년 아시죠? 7년씩 7번
49년이 지나는 50번째 해 희년. 요벨이라는 단어는 거기에도 사용이 되는데 나머지 6번이 바로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요벨이라는 단어도 양의 뿔 또는 나팔이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는 단어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벨이라는 단어, 쇼파르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사실은 양의 뿔 또는 양의 뿔로 만든 나팔, 이 뜻을 둘 다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팔이라는 뜻으로는 구약 성경에서 6번밖에 사용이 안 되는데 그 중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 하나를 빼면은 5번이 여기 나와요. 요 여호수아서 6장 4절부터 16절 사이에 5번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요 쇼파르라는 단어와 짝을 지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양각 나팔이라고 번역이 된 이 쇼파르 요벨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조합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딱 5번 나오는데 여기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 말은 여기에서 지금 쇼파르 요벨이라고 하는 이 양각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에만 사용하려고 갖다 놓은 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여기서 지금 말해주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거기까지만 생각하시고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지금 오늘 본문은 제가 7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이야기가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명령 플러스 여호수아가 순서는 이렇게 맨 앞에 무장한 사람이 가고 뭐 그 다음에 언약궤가 가고 그 다음에 또 군대가 따라 이런 거 정해주고 난 다음에는 그 순서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대로 가서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았더니 무너졌더라. 이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지금 보았던 6장 4절, 6절, 8절, 13절, 15절 이걸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다 읽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가 보이냐면은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불고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며 6장에도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8절에도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13절에도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15절에도 7째 날 새벽에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 7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거를 색깔을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7, 7, 7, 7, 7, 7. 5번, 5문장에 7, 7, 7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7, 7, 쉐부아라고 하는 단어는 한 문장에 2개씩 나와요. 지금 3개, 4개 보이는 나머지는 그 나머지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7번째 서수라 그러죠. 쉐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요. 이 이야기가 뭐라고요?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를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도는 7의 끝에 다시 7이 연결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걸 말하는 이 이야기 속에도 제사장 7이 양각나팔 7을 가지고 7번 도는 이야기가 6개의 문장 속에 2개씩 짝지어서 들어가 있고 그리고 7번째 6장 16절에는 하나가 되어서 7번째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섯, 일곱 번째에 또 일곱이 연결되는 이 이야기를 이 문장 속에서도 일곱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두 개씩 6일 동안 여섯 번 나오고, 그리고 일곱 번째에 이 서수로서 일곱이 쉐비가 나오는 것으로 똑같은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이야기들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라는 거죠.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야기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이야기는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강조할까요? 여기서 왜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를 강조했을까요? 지난주에 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길갈에서 생겼던 세 가지 일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할례를 받았고, 두 번째 만나가 그쳤고, 세 번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는데, 그 세 가지 가운데에 있었던 만나가 그친 사건이요. 이 만나가 처음 출애굽을 하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 광야로 처음 들어왔을 때에 그때 만나가 처음 주어집니다. 그 만나가 주어질 때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5절. 그때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뜬금없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만나를 주시면서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시겠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직 시내산에 안 갔어요. 율법을 처음 받는 게 출애굽기 20장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율법을 안 주셨다니까요. 근데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그러니까 매일매일 거둬서 그날 먹는데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치를 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가 진행되는 걸 보면은요, 모세가 그거 보관하면 벌레가 나고 썩으니까 보관하지 마 이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나요? 보관했어요. 그때 벌레 나고 썩었어요. 그때 모세가 화를 냈대요.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0절에 그렇게 나와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근데요, 모세는 노했는데 하나님이 어쨌다는 반응이 없어요. 말을 안 들었잖아요. 모세의 말을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남겨뒀는데 그거에 대해서 모세는 화를 냈는데 하나님은 화를 안 냈어요. 그 하나님은 언제 화를 냈느냐? 일곱째 날에 만나를 거두러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6장 27, 28절.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준 적이 없어요. 안식일 지키라고 말한 적이 아직 없다니까요. 그거 20장에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 일곱째 날에 만나를 거두러 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여기에는 반응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29, 30절을 보시게 되면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한 율법, 꼭 지켜야 되는 것을 넘버 3를 골라라 그러면 뭐 고르시겠어요? 유대인으로서 꼭 지켜야 되는 거. 첫 번째, 할례. 두 번째, 안식일 지키는 거. 세 번째, 음식 부정한 거 먹지 않는 거. 왜? 이게 레위기에도 나오는 중점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과 구별되어서 거룩해지는 방식으로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거라고요. 근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집트나 그 아래쪽 동네에는 다 있던 거예요. 성인식 방식으로. 단지 그것을 하나님이 난지 8일 만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 바꾸신 거죠. 음식을 가려 먹는 거. 이건 한계가 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음식들이 그 주변 지역과 완전히 다를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농사 짓고 똑같은 가축 기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율법들 중에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유니크한, 가장 독특한 게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7일에 한 번을 쉰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집트라든가 뭐 주변 지역에서 있었던 거면 사람들이 그거 알지 뭐 이렇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다른 계명은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주신다고요.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 대해서만 이 만나를 주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안식일 7째 날을 쉬라는 거예요. 근데 7째 날 쉬라고 하면 쉬어요, 사람들이? 안 쉬죠. 왜?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 거라고요? 훈련시키신 거예요. 만나를 먹는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나가서 그날 양식을 거둬들여야 되죠. 근데 6일째 되는 날은 2배를 거둬야 돼요. 그래서 그 2배를 거둬들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출애굽기 16장 23절에서 25절까지 4절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굽고 삶고 해가지고 하루를 더 보관할 수 있게 해서 모세의 명령대로 그렇게 했더니 괜찮더라. 여기 23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무슨 말이냐면 만나를 먹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예, 이것대로 아침에 나가서 만나 걷어서 그날 하루 먹고 그날 하루 먹고 6일째 되는 날은 잊지 말고 이틀치 걷어서 그거 먹을 거 먹고 나머지는 굽거나 삶아가지고 보관할 수 있게 해가지고 그 다음 날도 먹고 그래서 그 7번째 되는 날은 밖에 나오지 않고 자기 처소에서 하루를 온전히 쉬는 것. 이것을 연습시킨 게 바로 이 만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가지시고 지금 지난주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 만나가 그쳤다니까요.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서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만나가 그쳤어요. 이제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했다면서요.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여러분들은 죄가 없어서 이런 게 상상이 안 가세요? 죄 있는 저는 상상이 쉽게 가는데요. 어떻게 해요? 안식일 안 지키죠. 왜? 이제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이 거두어서 창고에 쌓아두어도 이건 안 상하잖아요. 만나는 상한다면서요. 근데 이건 안 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 돼요. 7일째 왜 쉬어요? 쉬면 누가 먹을 거 줘요?
아니요. 가축에게 하루라도 신선한 풀을 먹이면 먹일수록 가축이 살찌고 젖도 많이 나오고. 안식일을 왜 지켜요? 안 지키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만나가 그쳤다. 안식일을 지키던 이 7일 패턴에 지금 우리처럼 일주일 패턴으로 살아가는 이 패턴이 사라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 여리고성 이야기에 일곱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일곱이라고 하는 7일 단위로 움직이는 이 패턴은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들은 거 하나밖에 없죠. 뭐요? 창세기 맨 앞에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요. 창세기 2장 1절 2절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 아까 말씀드렸어요. 출애굽기 20장부터 계명 주셨다고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이야기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뭐예요? 안식일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여호와가 쉬었으니까. 하나님이신 내가 쉬었으니까 그 날에 너희도 쉬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상하냐면 여러분, 이 세상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문화 속에서도 신을 섬기는 종교에서 그 신과 내가 동등한 입장으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동등한 입장으로 가면 어느 인간이 신을 섬깁니까? 나하고 똑같은 수준이구나 이러고 무시해버리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쉬는 날이니까 너희도 쉬라는 거예요. 이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저 높은 신전 위에서 우리를 저 아래로 내려다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함께 오시는 분이거든요. 함께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제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곱 번째 날, 하나님이 쉬시는 날, 그 쉬시는 날이니까 이 여리고성은 너희가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는 안식일을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인다고요? 만나와 연관된 개념으로 일곱째 날에 쉬는 거래. 하나님이 쉬었으니까 쉬래. 이렇게 되었던 것이 이제부터는 그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까 제가 일곱이라고 하는 이 쉬부아라는 단어가 6일 동안 6문장에 등장을 하는데 다 2개씩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일곱 제사장, 일곱 양각나팔, 일곱 제사장, 일곱 양각나팔 이렇게 2번씩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등장하더라라는 거예요. 왜요? 일곱의 일곱. 이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잖아요. 7 안에 또 7이 있는 거. 그러면 이 일곱 안에 일곱이 있는 이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한 문장 안에 일곱이라고 하는 이 쉬부아라는 단어가 2개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맨 앞에서 여기 같이 등장하는 양각나팔, 쇼파르, 요벨, 쇼파르만 가지고도 구약 성경의 대부분 60회가 넘게 나팔이라고 하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단어인데
여기에 굳이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집어넣어서 두 개 세트를 만들어서 집어넣은 이유가 뭐라고요? 이 요벨이라는 단어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25번 중에 19번은 무슨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로 희년이요. 희년. 그 희년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거든요. 자, 그 희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을 다 정복하면은 뭐가 임해요? 안식이 임하죠.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21장 4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하면서 그들의 모든 원수를 넘겨주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왜?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서 21장이 정복 전쟁이 다 끝나니까 이제 안식이 임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쉽게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그 사람들에게만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도 안식을 갖게 될 것을 이야기하세요. 레위기 25장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땅도 하나님 앞에 안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나와요. 레위기 25장 3절에서 5절 보면은 6년 동안 그 땅을 일하고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파종하거나 가꾸지 말라고요. 그래서 그 7번째 해를 그 땅의 안식년이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땅의 안식년 7번째 해에 오는 안식년이 7번 거듭되는 게 희년이에요. 레위기 25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7년이 7번 7번 동안 49년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뿔나팔 여기 쇼파르예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요벨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렇게 나와요. 이 모습이 무슨 얘기냐면 그 땅이 쉬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 7년에 한 번씩 그 땅을 쉬게 하고 그게 7번 거듭되면은 희년에는 그 땅을 온전히 쉬게 하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그 일이 벌어지는 게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지금 바로 이 여리고성에서 시작된 7의 7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벌어지는 게 희년, 요벨, 지금 양각 나팔할 때 양각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안식하게 안 해줍니다. 25장 레위기 25장 33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설명이 나오냐면 34, 35절 보면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 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역대하 36장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 예레미야에 나오는 게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 26장 10절, 이건 아닌데요. 이건 그냥 넘어갑시다. 다른 게 들어왔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 때문에 그 땅에 안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서 바벨론으로 다 보내버리죠. 그러니까 이 땅이 황폐해지잖아요. 근데 그 황폐해진 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땅이 안식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지금 여리고 성을 일곱을 통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버리시거든요. 근데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6장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지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여리고 성이 무너진 다음에 그 여리고 성을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시게 되면은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맏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이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아까 보았던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저주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쫓았다가 이 땅이 70년 동안 안식하고 나니까 다시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여리고 성도 똑같이 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죠. 근데 그 무너뜨려 버린 다음에 그 안에서 12,000명을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남녀노소를 다 죽여버려요. 왜요? 그 땅이 안식하지 못했잖아요. 아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요단강 건너가는 그 땅을 안식하게 하라는 명령도 주셨다니까요. 사람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 땅도 안식해야 되는데 그 땅의 주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왜? 그들의 죄 때문에. 이건 아브라함에게도 이야기하셨었잖아요. 창세기 15장 16절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건데 그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아서. 그러니까 돌아오게 됐을 때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니까 그들을 진멸해도 된다는 거죠. 왜요? 그들의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 땅이 쉬지를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만 안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도 안식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자손에 대한 언약과 땅에 대한 언약 두 가지가 다예요. 자손에 대한 언약은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땅에 대한 언약이 지금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안식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야 될 목표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지금 땅에 대한 그 언약을, 안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여리고 성을 저주해 버리죠. 누구도 다시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고요. 그게 6장 26절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6장 27절이 아까 보았던 여호수아의 소문이 퍼지더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지 않고 여호수아의 이름이 소문이 났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그 땅을 안식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걸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소문이 퍼지더라라는 이야기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결국 이 이야기는 오늘 설교 제목이 일곱의 일곱으로 무너지고 세워지는 것. 무너지는 건 뭐예요? 바로 이 땅을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고요. 그럼 세워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모이면 그것이 그냥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땅이라는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대상은 우리만이 아니라 땅도 함께 누린다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그 땅, 약속의 땅으로 표현되는 게 지금은 우리에게 뭐예요? 공동체예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우리 개인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지금 약속의 땅이 안식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그 땅에 들어오는 자는 어떻게 돼요?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 땅이 거룩하니까 신발을 벗으면 거룩해진다니까요. 그게 지금 우리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니까요. 그게 신발 벗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공동체, 이 안식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넓혀가는 거예요. 넓혀서 누구든지 그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신발만 벗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세워지는 거예요. 일곱의 일곱으로요. 이것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격리돼서 세상에 더럽고 부정한 것들이 교회에 못 들어오게 막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성결하고 깨끗한 곳이어야 돼.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자꾸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약하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요, 이 세상에 더럽고 부정한 것들이 들어와야 돼요. 마음대로 들어오는데 그들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피가 뿌려지면 그 뿔을 만지는 자마다 정결하게 되는 거지, 외부 사람이, 이방인이 와서 그 뿔을 만진다고 해서 그 뿔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곱의 일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땅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드디어 약속의 땅에서의 첫 사역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그 땅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일곱의 일곱을 통해 그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이 땅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있는 모든 곳, 저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시고 거룩한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